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제가 동영상을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쉽습니다.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갈 길이 멀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시간 그리고 일요일 시간 천연계 속에 나타난 저희들의 사명 문제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볼륨을 잠깐만 줄여주셨다가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천연계를 보면 기분이 엄청 좋나요? 아주 좋나요? 네, 아주 엄청 좋죠. 네, 아주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것만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딴 것도 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딴 거를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천연계를 봐야 되는데 저는 천연계를 취미로 할까요? 목숨 걸고 할까요? 네, 목숨 걸고 합니다. 저한테 좋은 취미 생활 하십니다 하면 제가 째려볼까요? 때릴까요? 네, 어린 애들이 저한테 그 질문하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뭐 이렇게 해주셔도 제가 뭐 차마. 네. 이게 뭐죠? 네, 빙산입니다. 저희가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는 천연계가 잘 못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와 하고 그 웅장함과 대단함에 감탄하고 뭐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저희들한테 바라는 것이 그거보다 더 커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기껏해야 천연계의 빙산에 뭘 보는 겁니까? 일각의 일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과 일요일 시간에 과연 저희가 천연계의 일각만 보는 게 아니고 빙산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래 보이지 아니한 그 아래 어마어마한 것이 그 빙산의 힘을 좌우해요. 저걸 무시하고 돌진하다가 이렇게 난리 났던 배가 뭐죠? 예, 타이타닉이 저것쯤이야 그러고 가다가 이제 침몰했죠. 저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새 천사의 기별이 지금 힘이 엄청 강할까요? 아니면은 약간 섭섭한 면이 있을까요? 네, 아주 섭섭하죠. 저희가 새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이 저희 남은 백성한테 맡긴 이유는 요 기별로 세상을 어떻게 해라? 완전히 뒤집어라. 완전히 변화시켜라 하고 줬는데 오히려 저희 청소년들을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네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요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새 천사의 기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거는 저는 핵심이 안식일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쓴 글에도 잠시 이렇게 적었듯이 저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정말 저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새 천사의 기별이 힘이 있을까요? 근데 안식일을 제대로 어떻게 지키느냐? 그 안식일을 왜 제대로 못 지키느냐? 저는 그 중심에 저희가 천연계를 못 봐요. 안식일의 재정 목적은 천연계 속에서 천연계를 지으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어떻게 해라? 찾으라고 어떻게 한다?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식일 날 천연계를 눈 크게 뜨고 봐요? 아니면은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는 안식일은 안식일의 재정 목적하고 이렇게 위배됩니다. 상당히 위배돼요. 상당히. 저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천연계를 딱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보고 천연계 속에 있는 그 사상을 볼 거예요. 빙산의 위에 있는 게 힘이 있는 이유는 그 아래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안식일이 힘이 있는 이유는, 새 천사의 기별이 힘이 있는 경우는 그 사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 사상을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받고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래에 있는 게 뭘까? 새 천사의 기별은 저희가 잘 알듯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기별이다. 어떻게 전하죠? 어떻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어떻게 전하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별은 바로 뭡니까? 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일시에 변화시킬 방법은 있다면 어떤 대강의 그냥 어떤 사실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고 사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공산주의가 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상이에요. 사상으로서 어마어마한 소련과 중국이랑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휩쓸었듯이 저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면 새 천사의 기별의 사상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 돌리라.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근데 청소년들한테 야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 돌려? 그러면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요.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희가 교회 지도자분들이 모이셨지만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 교단에서 배워야 될 걸 못 배우고 겁니다. 초등학교 3육교육 아무리 받아도 졸업하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가서 야 새 천사의 기별이 뭐야? 그럼 대답하게 못하게요. 거의 못해요. 야 대쟁투가 뭐야? 1시간 얘기해 볼래? 그러면은 몇 분 얘기해요? 3초 얘기해요. 선악간의 대쟁투. 그게 뭔데?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근데 이런 애가 한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왜 삼육학교를 세웠어요? 이루려고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 새 천사의 기별로 세상을 변화시킬 임무를 했는데 새 천사의 기별은 대쟁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식시킬 사람이야. 그런데 대쟁투가 뭔지도 모르고 삼육교육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삼육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대쟁투가 뭔지를 거의 모르고 졸업한다. 그러면 저희는 뭘 교육한 건, 왜 삼육교육을 하는 물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빼뜨리고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몰라요. 삼육학교 선생님들이 대쟁투에 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는 수학 선생님이다 그래. 야, 뭐니 수학은 뭐냐면 로그가 어쩌고, 그렇게만 가르치지 그 수학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상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어마어마한 그 사상이 뭘까? 저희가 대쟁투라고 하지만 대쟁투는 큰 전쟁이에요? 아니면 그냥 속닥속닥한 싸움이에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쟁투 하나요? 소쟁투 하나요? 소쟁투도 안 하고 그냥 안 하죠. 그냥 세상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희는 소쟁투도 안 한단 말이에요. 대쟁투가 되려면 적어도 저희가 가진 사상이 강해야 돼요. 저희가 강해야지 뭐 큰 싸움이 되지, 저희가 가진 사상은 그냥 별로 이렇게 뭐 그냥 내세울 게 없는데, 사상이랄 것도 별로 없는데 대쟁투를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시킬 내용은 이미 저쪽은 강해요. 이미 저쪽 사상은 이미 세상을 완전히 점령할 정도로 강하단 말이에요. 대쟁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저쪽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왜? 저희가 싸움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싸움 안 걸어요. 저희가 저쪽한테 싸움을 걸고 강하게 어디 해보자 하고,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전해서 완전히 바꿀 거다 하고 그냥 하면은 저쪽에서도 안 되지 하고 막 야 싸워보자 막 이러는데, 저희가 그냥 힘도 없고 뭐 저희들의 청소년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야야야 니네 열심히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 아이들 알았지?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야지,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돈 많이 벌고 좋은 명예 돌고 그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우리는 이쪽으로 가르치지 대쟁투를 안 가르치나요? 가정에서 대쟁투를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가급적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사는 그쪽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쟁투할 생각도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대쟁투를 저희가 일으켜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 심심해요. 엄청 심심해요. 왜 그래요? 저희가 싸움 안 걸거든. 저희 딱 보니까 세상 변화시킬 조짐이 안 보여. 조짐이 안 보여. 오히려 세상에 완전히 거의 휩싸였어. 그러니까 가만둬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건들도록 그 심기를 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하나님의 그 기별을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세상 백성들을 이미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근데 뭘로 만들었냐? 사상으로서 점령했어요. 사상으로. 무기 칼이 아니고 사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기마다 그 시대에 주도하는 사상이 있다. 이걸 시대사조라고 한다.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이거를 혁명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지식사회의 대변혁, 혁명 가운데 종회기원이 출판된 1859년 이후 서구의 세계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불가피하게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윈에 의해 야기된 이 지적 혁명, 진화론은 생물학적 영역이 아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일부까지 완전히 뒤집었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1859년 이전의 사고의 방식, 사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윈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는 알게 모르게 세천사의 기별의 사상보다는 이 다윈의 사상 속에서 실제로 살고 있고, 저희들의 청소년들은 이전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신의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EBS에서 방영한 겁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신의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다. 다윈은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생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한다.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전에는 어떤 복잡한 것이 있으면 더 복잡한 것이 그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있고, 그리고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덜 복잡한 인간을 만들었고, 원숭이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뒤집은 거죠. 다윈의 발상 완전히 뒤집어서 조금 덜 복잡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더 복잡한 것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은 인간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Darwinism, or Darwin's ideas, more than just a scientific theory, is the fact that the theory applies to us. And clearly, this is important and has implications, because now, if you're comparing Darwin's theory with the Christian story, or with the Jewish or the Islamic story, then obviously this is going to make some differences, because no longer were we created miraculously out of mud by God,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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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we've got the English, here we've got the Koreans, or at least here we've got Adam and here we've got Eve. Now it's all a slow, gradual process, and basically we're monkeys, and going back beyond that, we're fish. 인간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진화론은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모두가 진화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도 진화의 최종 산물이에요. 어디 기생하는, 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충도 진화의 최고 산물이고, 오랑우탄도 최고의 산물이지만 인간도 최고의 산물이죠. 지금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최고의 진화론적 산물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겁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인간이 가진 마음, 사랑, 도덕을 이야기한다. 과학을 넘어 사람들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Also, in the study of human beings, there's this whole new area called. 진화론을 저희는 그 생물학적인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진화론이 인간의 생활의 모든 전반에 영향을 끼쳐요. 문화, 그리고 옛날에는 생물학적으로만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도덕 문제, 윤리 문제, 모든 문제를 진화론이 하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접하는 모든 영역. Our sense of adventure, our love of stories, all of these things, and much of this is kind of percolated down into sort of the culture generally.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주는 것이 사상입니다.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다. 진화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한다. 네, 진화론은 답을 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Where did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이 시대의 최고의 진화론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Philosophy. They are the great questions of humanity. And Darwin, more than any other person, or the people who, before, after Darwin, and including Darwin, contributed, took us a long way toward where did we come from, who we are. And only when I believe we know where we came from, who we are, that we can all agree on where we want to go.
I don't think the evolution creation debate is just a debate about science or even a debate about religion. I think it's a debate about culture. I think that what you've got is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or different cultural positions. And I see evolution as representing one particular side to this, and I see creationism, intelligent design theory, as representing the other side. So, as I say,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cognize in the evolution-creation debate is that it goes beyond science and religion. 네, 진화론은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이 시대의 진리예요. 도서관이나 모든 데 찾아가서 이 시대의 역사책, 생물학책 모든 데를 저희가 보더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해서 진화론이라고 돼 있지 창조론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도서관의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형편인데 저희는 그냥 진화론을 우습게 합니다. 아, 진화론 뭐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 한심한 녀석들. 한심한 녀석들이 아니고 저쪽에서 볼 때 저희가 그래요. 여기 봤죠? 이 시대를 지도하고 있는 모든 지식인들의 지도자들, 하버드 대학 모든 유명한 세계의 뭐 유수한 뭐 대학, 무슨 박물관 모든 관장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가 맞다고 주장해요. 완벽한 사실이다. 구체적이고 뭐 사실적이고 뭐 온갖 위화를 다해서라도 진화론은 확고하다라고 이 시대의 진리라고 주장해요. 이런 세상에 있어서 저희는 이거에 관해서 흥분 안 하죠. 뭐 그들이 틀렸는데. 아니, 틀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진화론이, 그냥 저희는 진화론을 이렇게 무시해서 될 만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걸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은, 진화론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아는 진화론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진화론 밑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을 잡고 있는 사상을 저희는 봐야 돼요. 그거를 볼 때 어떻게 사단이 이 세상을 이렇게 잡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 시대의 사상이 돼요. 문제를 해결해요. 다시 말하면 불행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골칫거리의 문제, 세 천사의 기별이 저는 사상화돼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을 현재 잡고 있는 진화론의 그 근본이 뭔가,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진리의 사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데 모든 사상들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라 되는 이유는 과거 아브라함 시대, 뭐 엘리야 시대, 그 신구약의 시대 때 없었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대의 기별이 아니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그 핵심 속에는 바로 진화론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이 아니고 진화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화론 사상을 묻는 이 세상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대징투 총세의 첫 규제를 보면 바로 대징투의 본질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 또한 뭐다? 사랑이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게 대징투의 핵심입니다. 대징투의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냐, 그분의 율법 또한 사랑이냐. 진화론의 반대말은 뭡니까? 창조론. 그죠? 진화론의 반대말 창조론. 진화론의 밑바탕이 되는 진화 사상의 반대말은 뭡니까? 창조 사상. 엄청 틀렸게요? 많이 틀렸게요?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희가 진화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상도 이렇게 정체성이 못 잡습니다. 과연 뭘까? 만일에 저희가 대징투,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잘 전파하고 대징투를 완전히 종식시켜는, 대징투의 시작은 죄의 시작입니다. 맞죠? 대징투의 종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대징투 총수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죄와 죄는 사라졌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뭐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세천사의 기별은 요렇게 만드는 기별이에요. 요렇게 만드는데 과연 작은 원자로부터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걔네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막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걔네들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딱 보고 외칠까요?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얘네들이 할 일이에요? 남은 자손이 해야 돼. 얘네들이 외치는 소리를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 이르기까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외치고 있는 천연계가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소리를 저희가 듣고 사람들한테 야 이게 말하고 있잖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기별이에요. 저희가 요걸 하지 않으면 대쟁투가 종식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죄 문제의 해결이고 대쟁투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천연계 보고 그냥 저희가 천연계 보고 와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와할까요? 애할까요? 와해요. 진화론자들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속에 와 이래요. 진화론자도 똑같아요. 저희가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저희는 와가 아니고 뭐야 이거보다 더 해야죠. 그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물 가운데서 볼 수 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 가운데서 몇 가지 정도 찾을까요? 1번 한 가지, 2번 만 가지, 3번 어마어마하게 많다. 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안식일답게 안식일을 자연의 큰 책을 열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어떻게 한다? 명령한다.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이게 뭘까? 이게 사상이에요. 요게 사상입니다. 요걸 찾는다면 하나님의 사상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해질 거다. 바로 행복의 기별이에요. 이 시대를 주도하려면 이 시대 사람들한테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공자의 사상이 강한 이유는 사람들이 저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공자가 그랬잖아요. 야 교육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어떻게 섬겨요? 그럼 이 나라 이나면 돼. 공자는 이랬단 말이에요. 저희도 세상 사람들한테 야 저 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천사의 기별을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를 것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의 그 초점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행복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행복이 뭔지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기별을 전했는데 불행해진다. 이러면 전할 기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들도 안 받아들이죠. 행복이 뭘까? 저희가 행복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행복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쁨하고 뭐가 있어요? 예, 감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행복의 공식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감사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뭘까요? 띵동댕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맞히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 기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요거는 저희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행해? 그러면 감사를 외쳐. 감사의 조건을 하루에 10가지만 적어봐.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건 진리예요. 맞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바리새인도 감사의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누가 보면은 감사가, 근데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해요. 같지 아니함,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엄청 기도해요. 열심히. 저희도 이런 기도 가끔 할까요? 자주 할까요? 예, 자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뭐하라? 예, 감사하라. 근데 저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 볼라벤이 와가지고 난리 쳐도 감사하다 안 하다? 참 힘들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면 열매가 없고 소출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없을지라도 감사할까요? 하나님 믿으면, 그죠? 간단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으면, 믿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행복입니다. 항상 감사, 항상.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할까? 이게 뭐죠? 클로바예요. 여기서 뭐 찾죠, 사람들이 주로? 네이클로바. 근데 정작 세이클로바의 뜻이 뭐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지천에 깔렸는데 이거는 별로 안 찾아요. 요거는 안 찾고 뭐 찾아요? 네이클로바의 뜻이 뭘까요? 행운이에요. 행운의 뜻은 뭘까요? 모두 잘 되는 거,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잘, 못 됐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모두 잘 되는 거는 관심 없고 누구만 잘 돼야 돼요? 나만 쬐끔이라도 잘 되면은 그게 감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쬐끔 낫거든요.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면 인상 쓰게요, 우시게요? 우시겠죠. 나만 잘 돼요. 나만 잘 되게. 여기다가 나만 잘을 딱 붙이면 더 난리 나죠. 나만. 온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것보다 나만 쑥대밭이 될 때 더 상처를 받는다 합니다. 얘가 제 아들이에요. 얘가 아들인데 작년 4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어디로 배치됐을까요? 이쪽으로. 논산으로 가는데 특전사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타요. 제가 이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감사의 기도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럴 때 감사의 기도가 참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 애랑 같이 갔던 문치범 목사님 아들은 똑같은 훈련소에서 거의 같은 중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토록 제가 원하던 운전병으로 갔거든요. 제 머릿속으로 운전병 이렇게 했는데 특전사를 뭐야 그러고 제가 눈이 막 커지고 가슴이 떨리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 몇 명만 땡큐 했어요? 네,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못된 9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한 문둥병 고쳐줬는데 한 명만 감사했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요? 왜 10명 중에 10% 한 명만 왜 감사했을까요? 왜? 이것이 저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예요. 왜요? 다 고쳐줬으니까. 간단해요. 만일에 이 9명일지라도 자기만 고쳤다. 이렇게 갔는데 자기만 고쳐줬어.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그리고 와! 그래요. 2명 고쳐줬다. 그럼 와! 그래요. 3명 고쳤다. 와! 5명 고쳤다. 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3명 고쳐줬다. 와! 2명 고쳤다. 와! 그러다가 다 고쳐줬어요. 다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고맙지 뭐. 좀 고맙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감사하지는 않은, 저희는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찾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가 만약에 버스를 착 타고 가는데 그만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팔목이 똑 부러졌어. 그 안식일 감사원금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 헌금의 액수가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같이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수록 어마어마하게 다치고 죽고 난리 날수록 감사 헌금의 액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리고 평생 그 감사를 잊지 못하고 막 자랑해요. 막 글쎄 내가 했는데 나만 살고 있지 뭐. 거기에 탔던 사람들 30명이 다 죽지 않았겠어. 보통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살핀다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나만 팔이 뿌렸어. 그리고 감사하죠.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정말 나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글쎄 무사하지 않겠어? 저희가 이 반대쪽으로 감사가 가면 행복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어떻게 극복할까? 갖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요래서 범사에 감사 못한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마음속에 죄의 이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비교해.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비교라고 해요. 비교. 모든 걸 비교해요. 비교해서 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어때야 돼요? 조금이라도 나아야 돼. 그래야지 행복해.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데 감사의 교훈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좋을까요? 네, 방글라데시 갔다 오면 애들이 한 달 동안 입이 찢어지고 너무 감사하대요. 뭐를 먹어도 감사하고 어느 조건에서도 야 감사하다 애들이 그런대요. 근데 선진국 갔다 와서는 그냥 갔다 오는 날부터 불평이래요. 우리 집 뭐 이래 막 이렇게 그 인간이 요래 가지고 불행해요. 요래 가지고 감사할 조건을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인간의 마음속에 요게 있어요.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는데 왜 인상 쓸까요?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네, 태양계입니다. 지구예요. 금성하고 화성 옆에 두면 제법 저희들이 사는 지구가 괜찮아요. 하나님께 조금 감사할 마음이 더 생기죠? 근데 목성 옆에다 두니까 조금 하나님이 조금 왜 이렇게 작게 하셨을까 의아하죠? 태양 옆에다 두니까는 저거는 뭐다. 지구는 바뀐 게 없는데 비교 속에서 달라 보여요.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OX 땡. 또 틀리셨네. 계속 주로 틀리는 쪽으로 찍으시는데 부모님들이 자식 다 사랑해요. 자식들이 자기 다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감사해요? 당연히 여기는 사랑에는 감사 안 하죠. 딴 옆집보다 조금 더 잘해줘야 돼. 아이들도 옆집 부모님보다 조금 더 내가 또 잘해준다고 생각할 때, 야 우리 집 부모님 쟤는 저런데 뭐 나는 뭐 좋은 거 사주고 그래야지 감사해요. 난리 났죠. 그죠? 요래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감사는 베풀어진 사랑 곧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은혜가 들어가요. 은혜. 아이들이 당연한 사랑은 은혜로 생각 안 해요. 당연하지.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들한테 열심히 가르치겠지. 당연한 사랑은 은혜로 생각 안 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생각할 때 나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다. 그러면 눈물 바가지로 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내가 저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것에 관해서 조금 마음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예.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장발장 지은 분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뭐다? 확신이다. 사랑받고는 확신을 언제 합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은 언제 됩니까?
요럴 때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랑. 야, 부모님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네 하는 요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때 감사해요. 요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 요럴 때 요것이 뭘로 바뀝니까? 은혜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내리시는 그 은혜의 그 은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저희가 행복합니다. 천연기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뭐를요? 우리에게 보여준다. 과연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사랑이 뭐냐를 단연간 연구했을까요? 수십 년 연구했을까요? 아니요, 단연간 연구했습니다. 또 틀리셨죠? 예, 제가 뭐 수십 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예, 단연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사랑이 왜곡됐어요? 엄청 잘못됐어요? 엄청 잘못되고 왜곡돼가지고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걸 돌려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살짝 갖게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왜 하나님 욕심꾸러기 아니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도 이기적인 걸로 오도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딴 걸로 할 수 없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뭘까? 요 하나님의 사랑 요것이 근본적으로 이 빙산 밑에 있는 바로 그 무엇입니다. 요거예요. 요걸 우리가 보냐 못 보냐. 그래서 요 사랑 문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나타냈습니다. 애우기 쉽도록 영어로는 3C로 했습니다. 요게 있으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할까? 요걸로 해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 난리 납니다. 이 세상은 아직 조금 이기적인 사랑이, 근데 요거는 사랑의 원칙론적인 사랑입니다. 첫 번째, 관심이에요. 콘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인데, 관심에는 이기적 관심이 있고 이타적 관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타적 동기의 관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은 영어로 우리나라로 공감, 동정으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 공감, 동정이라는 걸로 번역되는데 이 컴패션 말고 딴 것도 똑같이 번역돼요. sympathy, same feeling, 같이 느낀다. 요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불쌍한 거 보면 어머나 불쌍해 어쩌니. 인간이 뭐 누구나 느끼는 동정심.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하고 있으면 막 피 흘린 사람 보면 야 불쌍하다. 요게 본능이에요. 컴패션은 요게 아니에요.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뭘까요? 조금 더 들어가서 울어줘요. 막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요거는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정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와 불쌍하네 하고 막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요것도 동정심 공감으로 번역됩니다. 요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원론적으로는 이런 동정심이 아니고 뭘까요? 바로 죄송합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뭡니까?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컴패션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 문제를 누구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네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 문제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내 문제처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줘. 큐어, 해결해 주는데 작은 문제는 돈, 조금 큰 문제는 명예 걸고 아주 큰 문제는 목숨을 걸고 해결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육관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명예를 버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가지, 콘선, 컴패션, 큐어 이 세 가지를 궁극적으로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천연교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선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과 내일 시간
그리고 일요일 날 하나님의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선의 문제, 선의 사상 문제, 오직 이 하나님께만 속한 이 선의 사상 문제를 저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 볼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식학교 순서를 진행할 때 안식일다운 안식일, 천연계 속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관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일 안식일 학교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시고 이 천연계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모두에게 내리지만 감사한, 나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모두에게 공급되는 이 옆에 있는 모든 나무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주고 하고 있거든요. 모두에게 준 사랑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이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감사로 충만한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천연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들의 일생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죄 많은 세상, 진화론 사상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서 세 천사의 기별을 강하게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